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내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 자체가 넉넉하지 않고 낮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 아주 뜨거운 그런 여름 날씨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사는 것 자체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다른 상대가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무장하고 또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최후의 과업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가 된 미디안을 쳐서 없애라 하는 그런 엄한 명령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이 모세는 이제는 이 과업을 이루어야 이 마지막 일을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내 아버지 집, 나 있는 영원한 처소에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모세는 아주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마지막 생에 있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른 후에야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의 과업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전쟁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러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전쟁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우리의 영적인 걸음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것이 사실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역이 확보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주는 것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내일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내일이 보장되어지고 우리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또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되어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안정된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는 내일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곧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주어져 있는 미디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기 싫겠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손에도요, 무엇이 있을까요? 깨끗한 것 같이 보여져도 현미경을 통해 보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한번 문고리만 한번 잡고 나도 우리의 손에는 수많은 균들이 우리와 함께 공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도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습니다. 장 안에도 좋은 세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쁜 세균과 좋은 세균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도 좋은 세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암세포도 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좋은 세포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염에 걸려가지고 난생 처음 장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장염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돼서 참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먹은 것이 없거든요. 같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유독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죠. 한 가지는 다 끓인 음식을 먹고 잘 가공된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런 것을 보면 제 장에, 제 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나쁜 바이러스를 집어 삼킬 수 있는 힘이 약했구나. 나쁜 바이러스가 100이라면 좋은 바이러스가 1000이면 그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널리 펼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점령하고 집어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좋은 생각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울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참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좋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 참 많이 들끓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잡아삼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전쟁에서의 중요한 승리의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굴복할 수 없는 생각,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되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the sinful mind, 죄로 채워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죄로 채워진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제어하고 그 생각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삼켜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은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곧 우리의 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렇게 진멸하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사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 술사였던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모압 이 미디안 여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미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파티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 초청하고 많은 남자들과 함께 혼숙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인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조금씩 더
세상과 가까이 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에 충동질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것에 현혹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이 생에서 또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혹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이 세상의 그 금은 보아도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친해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쟁에서 이기는 소중한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마다 몇 명씩, 1000명씩 착출을 해라. 그래서 이 12,000명이 전쟁을 치른다. 거기에 얘기할 수 있죠. 모세님, 왜 내가 착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듭니다. 나는 안 나갈래요. 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1000명씩 착출이 됐고 그것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니까 싸운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두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모압 평지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이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이것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온다. 믿음이 커질 때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참 문학가는 좀 뭐 그런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청년 시절에 상당하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흔히 할 수 있는 술, 도박, 여자 이런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도스토옙스키가 끝까지 고집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숙집을 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을 정할 때 항상 고집했던 것, 자기 집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곳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은 방탕하지만 그래도 늘 십자가 있는 보이는 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방탕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방탕의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막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이 세상에 남겨줬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가 보장되어진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싸웁니다. 마음에 좋은 놈과 나쁜 놈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좋은 놈이 나쁜 놈을 잡아먹어야 우리의 마음에 참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길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놈이 우리의 좋은 놈을 잡아먹게 되면 우리는 맥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될 전쟁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한 모세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날마다 치르는 마음의 전쟁이 있죠. 또 우리의 삶의 처절한 전쟁이 있죠. 이런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와 싸우는 죄와 세상을 삼켜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전리품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저희들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삼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속에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대립할 때 항상 좋은 생각이 삼키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친구 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구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해서 다음 주에는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면,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주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여호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을 집어삼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을 집어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거룩한 걸음을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